지난 주일 저희들은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특별하게 보낸 분도 있고 그냥 여느 주일 같이 평범하게 그냥 보낸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부활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그 기쁨과 뭐라 그럴까요? 감사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존 어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일에는, 성탄절에는 누구나 감상적이 된다. 아마 이게 서구 사람들,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떤 바보라도 성탄절에는 신자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부활절이 문제다. 만일 누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도 그는 신자가 아닌 것이다. 사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도 들뜨고 그런데 부활절은 너무나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제 친구가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하오추앙 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소천했어요. 59년생인데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싱가포르 출신으로 OMF 선교사로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암으로 작년에 소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책들 읽다 보면 하우추앙추 이 사람이 쓴 글들도 몇 개 볼 겁니다. 글을 아주 잘 쓰고 학자적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인데 요번에 그 순교와 박해와 순교라는 책에도 보면 하우추앙추가 쓴 일본 기독교 순교자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트리티에서 같이 공부할 때 했던 간증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세계의 종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매주에 한 번씩이 돌아오는데 이제 석가모니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자이나교 또 싱가포르는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만 다 배우는데 보통 이제 1 해가지고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2, 창시자는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3, 그의 교훈은 뭐고, 4, 그의 행적은 뭐고, 쭉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가면 언제 죽었다 하고 이제 줄을 쭉 끕니다. 그럼 노트를 덮고 이제 다른 시간 배우고 다음 주간 또 펴서 이슬람 하면 1, 2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시간이 왔는데 10번까지 다 나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애들이 줄을 쫙 걷는데 선생님이 11번이 더 있다는 거예요. 11번. 그러니까 애들이 웅성웅성 왜 다른 종교는 다 10번에 끝났는데 왜 11번이 뭐냐.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질문을 했대요. 하우창추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다른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가르쳐줘서 그가 예수를 믿으셨다. 그게 싱가포르의 이제 공립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그 모든 주일 우리가 매번 일주일마다 7일마다 주일이 돌아오는데 주일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주일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매 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그냥 금요일 밤부터 이어지는 주말이 아니라 주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CBS 방송을 자주 듣는데 우리 집에서 늘 듣는데 CBS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극동방송국에 비해서 조금 설교도 좀 적고 찬양도 적고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 많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CBS를 좋아합니다. CBS에서 특별히 뉴스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별거 다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CBS의 아나운서들은 꼭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상캐스터도 주일에는 하고 이제 날씨를 말해요. 그래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CBS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시들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분명히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충 뭐냐면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왔다면 이렇게 다 희죽해하는 얼굴로 이 머리 속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그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IBF에서 나왔는데요. Surprised by Hope. 그래서 Surprised라는 그 책을 붙인 게 많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이 Surprised by Joy, 기쁨의 발견인데, 또 알리스터 맥클레스가 Surprised by Meaning, 의미에 놀라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Surprised by Hope입니다. 희망에 놀라다.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부활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이다. 지난 이틀 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약간 우울하게 40일을 보내다가 고난주간에 가장 고조되어 세종 목요일과 순환 금요일에 절정에 이르는데 약간 이상한 성토요일, 사실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토요일날 어떻게 보낼지 몰라. 주일사를 약간 이상한 성토요일을 보낸 이후에 부활절 단 하루만 축하의 날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터무니없고 정당하지 않다. 부활주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는 주간이 모든 목회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다 끝났다, 40일 이제 끝났다 하고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8일 내내 휴기를 보내야 한다. 이분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3일밖에 안 돼 있어요. 휴기를 보내야 한다. 아침 기도 시간 이후에 심지어는 이전에도 샴페인을 나눠주고, 이분들은 샴페인을 마시는 모양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할렐루야와 여러 찬송가와 대단한 성가를 불러야 한다. 우리 자신은 열광적인 파티를 벌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한다고 의아해한단 말인가? 우리도 다 이렇게 시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 예배에서 그것을 열광적으로 기념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살아내기가 힘들다고 의아해한단 말인가? 40일의 금식과 우울의 기간 끝 사순절에 덧붙여진 단 하루의 행복한 결말로서만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세상이 별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의아해한단 말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체계 안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보려고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왕하는 김에 부활절 찬송가도 더 만들고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축하하는 기존의 좋은 찬송가도 많이 찾아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절을 축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미술, 문학, 어린이 게임, 시, 음악, 춤, 축제, 종소리, 특별 연주회 등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말이다. 부활절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제다.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다. 우리는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 이런 제안에 비춰보길 때 우리가 얼마나 지난 주일을 시시하게 보냈는지 알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맹숭맹숭한 상태에 있는지 회개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정말 부활절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열광적인 기쁨을 표출하는 날이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덮쳐와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와 기쁨을 어떻게 열광적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그랬는데 신약성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죠. 뭐 우리나라 얘네 같은 풍악을 울려라 뭐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요새 기쁘고 축하하면 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주 즐겁고 기쁘면 네? 돼지를 잡아라. 또 뭐 어떻게 여러분 기쁘고 경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할 줄 모르니까. 어쨌든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서 정말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음 내년부터는 부활절을 특별히 JMC도 좀 열심히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에도 뭐 성탄 추제도 해놓고 뭐 기뻐하지만 부활절에 정말 부활절 카드도 만들어서 정말 보내고
정말 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그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뭐 성탄절 찬양은 대강절부터 계속 부르는데 40년 기간 있어 우리는 늘 십자가 찬송을 부르다가 부활절 딱 찬송 부르고 딱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가져오라 여러분께 부탁해서 우리가 부활절 찬송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 불러야 되고 더 불러야 되는데 주일마다 불러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 기쁘도다 이날 세세할 말 157장 제가 본 거 157장인데 거의 한 그 근처에 다 있을 겁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더라. 정말 우리 이 봄과 잘 어울리는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다 찬송가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164장 있습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구세구주 150장. 나옵니다.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제가 내년부터 우리 GMTC도 정말 열광적으로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부활절 기라도 삶아주고 그냥 뭔가 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번 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그런 즐거운 그런 날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그
하시는지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파고 들어가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믿음을 있게 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코멘터리, 주석이라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선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 자신도 물론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고자 이곳에 이렇게 모여 올 필요도 없었을 터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요. 새벽부터 강의실 큐티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세계선교 역사 프로젝트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머리를 만들고 실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GMC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선교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부활의 복음의 결과물이고 그것에 근거한 선교의 산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평생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교사로 존재케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한 페이지로 선교신학 페이퍼 내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앉는 사람이 태반인데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선교사로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장 분명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사역,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는 가장 분명한, 가장 핵심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역 철학의 핵심, 바울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의 날, 고린도후서의 편에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때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경험하게 될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몸, 우리의 몸을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몸 대신에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통치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1절부터 4절은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이 장막, 텐트와 같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가 덧입게 될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과는 대비되는 몸, 고린도전서에는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몸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어떤 말씀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is very purpose,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열망하도록 갈망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탄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강렬한 소망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몸에 대한 얘기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고 또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몸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몸과 관련된 것인데, 특별히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영원히 주님께로 가는 어떤 비육체적인 상태를 구원으로 본다는 그런 오해를 종종 우리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몸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러나 잘 봐야 될 건, 여기서 몸은 현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 묘사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고 묘사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 몸을 가구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은 오두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텐트, 가구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두막 같은 그런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현재 몸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부활할 몸, 영원한 집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4절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예컨대 우리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장막을 이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부활과 관련된
그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 상태는 바울이 기대하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부활의 몸을 입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고난과 짐을 벗어놓을 수 있는 더 좋은 상태라고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성도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의 그 상태. 그러나 그 상태에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미 바울사가 그것을 표현했죠. 1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다. 그러나 죽으면 더 좋다. 그리고 종말에 부활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우리의 현재의 삶은 땅 밑에 있는 씨앗과 같은 삶이고 이제 우리의 부활의 삶은 땅 위로 올라와서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묘사했던 것과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은 전부가 아니고 이제 진짜 C.S. 루이스의 말은 진짜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앞으로는 죽으면 더 좋고 그리고 부활에는 최고로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현재 보이는 삶을 전체가 아니라 잠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된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통하여 바라보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채취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인데 고린도후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삶과 사역을 살아냈는데 그것이 이 부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얼마나 근거하고 있는가. 선교사로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바울 사도와 같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통해 바라본다면 어떻게 표현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럼 5장 1절은 만일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ow 이렇게 할 때 now we know th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헬라어 접속사 원래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 한 주석가는 now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because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바로 그 4장의 그 뒷부분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에서 겪는 고난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4장 그 앞에 자신이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뭔가 이루기 위해 선교사 됐습니까? 아마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우리가 세품 시간에 자주 기도할 때 여러분 훈련생들이나 또 선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 대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역지를 정하는 문제, 아니면 이동하는 문제, 어디에서 사역하는가. 두 번째는 동역자 개발과 관련된 문제, 화성교회, 후원교회에 관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선교사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비자 문제. 어떤 나라도 비자를 쉽게 주지 않고 늘 선교사들에게 비자 문제로 사실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요즘입니다. 잘 있던 사람도 또 갱신할 때 되면 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삶이 참 불안정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수많은 오해와 거부를 당했습니다. 압박과 긴장을 겪었습니다. 답답한 일, 고난과 핍박을 겪었다고 그렇게 그가 사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사망에 이르는 고통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 그것을 믿는다면 결코 이 땅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군인 되는 사람들, 군인은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고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주죠. 군인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 부름받은 그 부른 자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고된 훈련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운동선수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체중을 늘려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봅슬레이 하려면 체중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게를 실어야 되니까. 사실 빼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아요. 막 20kg 늘리려면 얼마나 억지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사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택했다는 것은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의 삶이 불안정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덜 당황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그렇게 투자하기로 현명하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낙심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당연합니다. 여러분께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투자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러한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울 사도도 한 번에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낙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만 하면 실망할 때가 됐는데, 저만 하면 낙심할 텐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파도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궁핍해도 어렵지만 비참하게 자기를 여기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복음을 인해서 고통을 받아도 자기 영면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과 살게 될 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부활의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서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르지 않으니, 여기 영어상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라고 되어 있는데 always courageous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어떤 분 항상 용감하고, 그리고 아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죽음의 날이 이 땅에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날이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의 가장 선명한 표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몸을 떠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철학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어떤 권력가가, 어떤 철학이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서아프리카의 그 선교 역사를 보게, 요새 여러분 스티븐 닐의 책을 보고 있죠. 거기에 저도 여러 번 봤는데 특히 서아프리카에 가는 백인들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평균 2년을 못 넘겼습니다. 가서 몇 주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이 2년 살고 죽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는 개종자의 숫자보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왜냐하면 약이 발달되기 전에 풍토병에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절망과 비통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뒤집어지는 인간과 자연과 만물이 생명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삶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창의 선교사, 우리 대만에 소천하신 안창의 선교사 장례 예배 저와 우리 엄목사님 다녀왔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만에서 갑자기 이제 초청하셨는데, 원래 간호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간호병원에 근무도 했고, 그것을 그만둔 다음에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들을 위해서 싱글대 사역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대만으로 옮겨서 대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만에 가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만방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얼마나 손대접을 잘했는지 모르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구약 성역 공부를 마무리하고 일주일 동안 잠은 잘 못 잤지만, 특별히 왜 잠이 이렇게 안 올까 하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은 너무 몸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는 걸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호흡 곤란이 오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10몇 센치 이렇게 폐암이 종양이 있었는데,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본인도 생각하기에 본인이 암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선교사로서는 정말 복된 삶을 사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60년생인데, 현대인들은 가능한 한 오래, 가능한 한 건강하게, 가능한 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좀 오래 살고자 합니다. 저도 한 9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오늘 김종필 씨가 90살인데 인생 허무하다, 90이 인생 허무하다 그랬대요. 신문에 났는데, 존 스토트 90까지 사셨는데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레슨 윌리긴 89세까지는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분명 선교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부활의 관점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전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이 땅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따로 거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서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 근래 와서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 지금 GMP의 선교사님들, 부모님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 자신들도 많이 아프고 돌아가고, 작년에 우리 졸업생 4명이 초청했는데, 또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아버님도 2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지금 남아있는 저희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 이제 다 80대 중반 넘으셨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보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죽음의 자리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 보게 될 때, 장례에 가게 될 때 정말 죽음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가지의 압력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덮치려 할 때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의 관점은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표현될 것입니까?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표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그 재판, 심판대가 나왔는데요. 당시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요새처럼 법정에서 몇몇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재판관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어떤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평가는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부활의 삶을 참으로 믿는 삶과 사역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원이라고 SBS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됐습니다. 거기 닥터 헤론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닥터 헤론은 양어진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거기에 무침으로 양어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땄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마치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1885년에 조선으로 왔습니다. 알렌에 의해서 제중원 제2대 원장으로 사역하다가 5년이 지난 1890년에 이질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질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질에 걸렸고 3주 만에 3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외국인 묘지에 처음으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 모든 삶에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도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것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전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까지 부활의 전망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가장 핵심을 이뤄야 되고 현재 우리의 삶과 사역의 구석구석에 배어들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진실로 부활을 믿는가? 그 전망이 나의 삶과 사역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제 부활절 지난 3일 전에 지났습니다.
우리 정말 내 내면의 가장 깊은 확신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그 전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